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변했죠. 예, 오늘 이 한 시간 이야기하는 게 좀 쉽지 않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제가 목감기가 거의 안 왔었는데 이번에 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저희가 기억하는 시간들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하늘에는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고 땅에서는 땅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영광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하루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왜 젊은 사람들은 그 연휴라고 놀러 다니는지 저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보통 생일이면은 생일이신 분에게 같이 가가지고 축하해 주는 게 기본 아닐까요? 뭐 본인들이 즐거우라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장 많은 술이 팔리는 날이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적지 않은 성범죄가 일어나는 때도 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기쁨의 날을 사단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로 이뤄가고 있죠.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큰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라는 단어는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 같은 이과생들은 5분 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금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언제 만나? 그러면 해 떨어지기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가서 같이 만나고 뭐 이런데요. 근데 나름대로 또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알아서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얘기를 하시죠. 조금이라는 단어가 두 번 쓰여집니다. 한 번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럼 조금이라는 기간 아니면 이 조금의 모습 이게 언젠지에 대해선 좀 애매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분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얘기한, 아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지난바 되셨을 때 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는 조금 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보리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부활하셔서 보는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아니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흐름은 저희들이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됐었을 때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조금이 조금 지나고 나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완전히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의 모습이신 거죠.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게 됐었을 때 그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의 그 내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으신 것이고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될 이유도 저희들에게 없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있는 부분이 단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들을 갖기 위한 것으로 모인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있어서 조금의 유익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모여야 될 그런 이유는 저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모이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 뭐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누구를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간 같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경륜의 역사를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들, 그분을 경배하는 시간들로 저희가 모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중심은 그리스도, 아니면 저희들의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저희가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6장까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16장을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시기 바로 전 그때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속에 빛으로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겁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고 이 죄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창피함과 더러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그분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었죠. 그 중에서 저희 내면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죄를 이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고 의로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들에게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닌 거죠. 저희들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됐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보좌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자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이어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은 너희가 아무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이유로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내가 이르면 자신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뜻을 많이 이루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의 진심을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이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령님들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것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왜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라는 생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든 일이 없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였던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나에게 있었어도 그래도 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얘기하시는. 다시 그 전에 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인 거구나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아시나요? 예,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이 감동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린 조금 이따 그것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와 같은 얘기를 그 전부터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을 비유로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바로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들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이 됐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놓고 도망을 가게 되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조금의 한계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잠시 그 환경의 무서움 속에서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조금의 어떤 힘듦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내면에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문제들, 조금의 어려움들 이런 것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고요. 또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다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신 거죠. 성도님들은 어떤 기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셔요? 어느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어떤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잘 돼도 기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기쁠 수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생각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님의 나라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줄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들 앞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에 믿는 크리스찬들 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이 신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들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저희 같이 살펴보면 거기에서 주님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요, 이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그때는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저희들에게 되어주셨죠. 이 놀라움의 모습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저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랍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들도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저희들은요, 이 승리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모두 다 갖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한 믿음으로써 이루어져 나가면 저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성격이 이래서, 아니면 나의 능력이 이래서, 아니면 나의 힘이 이래서, 아니면 나의 어떤 육체의 모습이 이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신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기쁨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나섰을 때 기쁨을 누리시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목표치에 딱 도달하고 나면 그 도달했었을 때 얻는 희열이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갔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도우셔서 그것을 취하게 됐었을 때 우리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겠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기다리라는 것은 기다림의 어떤 미학이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로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때가 언젠가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내일, 모레, 그 시간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만날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희망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나요? 예,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저희는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참 불행한 인생을 저희가 살아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가는 거죠. 그 하루의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그러죠. 이제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예,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단체에서 그 아이들한테 주려고 선물을 이만큼 쌓아놓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저녁에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큰 그 가방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선물을 다 담아서 도망갔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에 찍혔어요. 아니, 빨간 옷이라도 입지 말지.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소위 얘기하는 산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타가 와서 준비된 모든 걸 갖고 다 도망을 갔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사실 뭐 우리가 산타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나 아이들은 무엇을 소망하냐면, 내일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거야. 그런 어떤 기다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기다림입니다. 내일이란 날, 그때, 조금이라는 그 시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다림에 대한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가까워져 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인가 구하게 될 때 누구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얘기했죠. 예수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서 제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들을 이뤄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냐면 24절에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었을 때 그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슬픔에 빠지게 됐었죠. 2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근심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게 됐었을 때 그랬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의 모습이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26절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요. 저희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신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저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것. 기도라는 이 자체가 전능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 크리스찬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1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었을 때 그러한 삶이 저희가 되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시간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딸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요즘 전세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도 그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전세를 빼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스스로도 이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딸에게 얘기는 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금요일 날 문자를 받았는데, 딸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오늘 6시까지 그 주인이 만약에 그 전세금을 돌려준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 그날 3시에 전화가 왔어요. 3시에 전화가 와서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그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금요일 날 돈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그 엄마가 믿음 가운데 딸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믿음이 있었냐? 그것도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딸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도 어릴 때부터는 교회를 다녔지만 중간에 안 다녔었는데 본인도 너무나 급하니까 무엇을 하겠어요.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오늘 500원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500원을 주셔야 되고, 내가 오늘 1000원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1000원을 주셔야 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저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 때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이루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왜 조지물러 형제님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분이 기도응답 받을 때마다 그걸 하나씩 세워봤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기도를 쭉 적고 나중에 응답받은 걸 적었을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분이 소천하고 났었을 때 후대 사람들이 그 일기를 읽다가 그것을 정리한 거죠. 그랬더니 그만큼이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후대에서 알게 된 거죠. 저희들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저희 스스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떤 거는 알지만 어떤 거는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인지가 되겠지만 만약에 한 달 뒤 아니면 1년 뒤에 그것이 성취가 되면 나는 기도를 해놓고서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에 대해서. 기회가 되시면 기도 노트도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을 쭉 적어보시고요.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한번 이렇게 체킹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일에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냐면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중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은요, 마음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감정도 함께 가는 것이지만
감정이 사그라들면 사랑이 끊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인 거예요. 이 사랑은요, 그분이 나에게 소중하시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고 수고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가 우리들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되어져 가겠지만,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랑에 맞는 행동이 저희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아까 그 딸처럼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딸의 마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코앞에서 이루어지면 감동이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감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들의 발을 움직이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주님의 나라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하는 모습을 그들이 갖게 됐습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을 때, 또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었을 때 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얘기하신 게 그래 너희가 나를 믿니?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잡히게 될 거야. 나를 너희들이 혼자 두고 다 도망가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됐었을 때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갈 때의 모습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도망을 갔었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숨어 있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자괴감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조용히 예수님이 잡히신 모습을 보기 위해서 쫓아왔다가 불을 쬐고 있는 그 하인들과 얘기해서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였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진짜 무너지는 심령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그러한 무너지는 심령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지금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시고 있죠. 너희가 나를 혼자 두게 하고 다 흩어질 거야.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그것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자괴감을 가질 것,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위해서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공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셨구나.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됐었을 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세상과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것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아니면 교회 때문에 안 되고, 아니면 세상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직장에 회사에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자꾸 그런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어. 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항상 무엇을 얻으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쉼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성경을 만약에 글로 읽고 하나의 소설로 읽는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책을 읽었어, 아름다운 서사를 하나 읽었어,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많은 책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권성징악, 악은 지고 선은 승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읽었어 라고 훈훈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고요. 이 성경은 우리들의 내면의 생각들을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마음과 생각과 뜻,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도록 하시는 것, 내 생각이 잘못된 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만약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매일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성경을 갖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나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됐었을 때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살피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순응하는 인생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됐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내면의 평화를 인도하시고 쉼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 이 즐거움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시게 될 때 그냥 우리가 놀고 즐기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12월 25일 이런 교회에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우리가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님들 안에 가득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